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좀 더 멀리 계신 분하고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늘 우리가 앉는 자리만 앉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신 분하고 인사할 겨를이 없는데 조금 더 멀리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 목소리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합니다. 아멘. 네. 어느 날 사람들이 높은 빌딩 앞에 모였어요. 어느 고개사가 상당히 높이 있는 그 층에 올라가서 맞은편 건물과 줄을 하나 연결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긴 봉 하나를 들고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위험한 그 공중에서 그 외줄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막 야 대단하다 박수를 쳐갑니다. 어떻게 저 위험한 저 자리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줄을 타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 고개사를 향하여서 막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요 자신감을 얻었는지 한층 더 난이도를 올려서 여러분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이 외줄을 건너겠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자전거로 이 외줄을 탄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한 발 자전거를 꺼내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많을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는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무게를 저렇게 싣고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이 고개사가 여러분 제가 이제 등에 사람을 업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지금까지 본 것을 보니까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믿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제 등에 업히실 자원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그럽니다. 다 박수치면서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이 정적이 쫙 흐릅니다.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고개사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겁니다. 아니 믿어요. 누군가를 업고서 갈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등에 업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을까 봐. 내 목숨은 걸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업히고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지휘하에 이제 미디안과 싸우겠노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소집했더니 그 7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피폐해졌던 이스라엘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여기저기서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며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2,000명이 모였지만 상대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기드온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32,000이 모인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32,000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자, 무서운 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말했더니 그 중에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 가지고서 어떻게 13만 5천을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이들은 남기고 내가 보내라 하는 이들은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려면 그에게 무기를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은 군사를 지원해 주셔야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뢰가 가고 기드온이 신이 나서 나가서 싸울 텐데, 하나님은 그 고작 32,000 모인 것도 많다 하시고 만으로 줄였는데 만도 더 줄이라 하셔서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어린아이도 압니다.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열세인데 더 모이면 모여야 나갈 수 있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줄여라,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기드온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여기 남은 300명은 정예부대입니까? 남들보다 무술이 또 전술이 특출한 아주 그런 특공대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러면 미디안과 맞서 싸울 만한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칼 하나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기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미디안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전술이 있어요? 무엇으로 기드온은 이들을 다 300명만 두고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신다면,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내 힘으로는 상대하기에는 상대가 너무나도 강하고 절대적으로 많은데 내가 가진 것마저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다면, 저 큰 강한 대적과 맞서 승리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자원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너무 많아, 줄여, 돌려보내, 내려놓아 말씀하신다면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서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돌려보내는 것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의 그 생명줄 끊어내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말씀하시면, 당장 내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 뭐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돌려보내나요? 기드온은 지금 누구도 모르는 정예 부대를 어딘가에 매복시켜 놓고 있어서 이 32,000을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돌려보내면서까지, 끊어내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롯셈에 진을 쳤고 미디안 그 큰 부대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군사들을 소집하라 말씀하세요. 군사들을 모으라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32,000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 때에, 군사를 소집하라 하셨을 때에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대적하여서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기드온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너 몇 명이나 모일까? 몇 명이나 응답할까?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나도 삶이 고달퍼서 군사훈련은커녕 정말 영양실조에 걸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싸우겠노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나팔 소리에 부응한 사람이 32,000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든든한 군사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용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 가지고 그 자리에 섭니다. 오랜 시간, 7년 동안 파종 때만 되면 와서 다 쓸어가니 먹을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산에서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누가 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내 가족 돌보기도 벅찬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에서도 32,000명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얼굴에 그래도 화색이 돌아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숫자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숫자가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문제가
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 문제의 유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만 명을 보내줘야 싸워볼 만해요. 미디안은 강력한 훈련된 군사들이고 이스라엘은 다 정말 어디서 뭐하다 왔는지 모를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숫자만이라도 좀 더 많아야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3만 2천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눈으로 보시길래 이 3만 2천을 가지고 많다라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2만 2천이 무려 무서운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2만 2천이 남은 게 아니라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00명이잖아요. 그 2만 2천이 돌아가면서 기드온은 그래도 그나마 저 청년은 좀 싸워볼 만하겠는데, 저 청년은 그래도 좀 내 밑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청년들이 다 돌아가요. 어떤 심정일까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300명만 남기고 300명만 두고서는 다 돌려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장수잖아요. 장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해 오셨는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앞장섰는데, 기드온을 어깨를 힘을 실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주셔야 될 텐데, 구름대 같은 군사가 찾아와서 모집되어야 하는데 고작 300명, 30만 명이 아니라 300명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시면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300명으로 싸운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뻔히 싸워서 죽을 것을 아는데 싸움터에 나가겠습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돌려보내면 내가 죽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싸우지 못하더라도 머릿수만이라도 채우면 상대에게 위압감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남아서 뒤에서 지원군처럼 있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모여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이 기드온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득을 누구를 합니까? 갈 사람 가세요. 남은 사람이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이 누구를 설득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미디안은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병력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꾼들, 그냥 밭일하던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이 전부예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살라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죽으라라는 음성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를 망해라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지,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승리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기드온은 이 첫 전투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엄습해 옵니다. 미디안이 저 북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큰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우와 소리가 들리면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13만 5천이 포효하니까 정글의 사자가 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듣고 있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부대인데, 더 비교가 되고 더 초라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우러 나가기는커녕 오금이 저립니다. 기드온이 용기로, 의지로 충만해서 나팔을 불며 그 앞에 섰지만 돌려보내라? 정말 기가 찹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니까 온 몸에 힘이 쑥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 전쟁을 앞두고 그냥 어디론가 숨어서 도망가고만 싶어요. 지금까지 미디안으로부터 잘 숨어서 어떻게 잘 살아왔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서 숨어 살면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 황당한 전쟁을 내가 아무리 장수라고 저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전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적은 저 300명 데리고 우리를 다 죽일 셈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 제대로 한번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그 부담감이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고 싸워서 승산이 전혀 없는 그 전쟁을 믿음으로 오직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은 받아들이기로 힘들지만, 그것이 여전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을 헌신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300명을 데리고 그 300명을 남기고 모두를, 이 32,000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하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싸우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는 그들을 돌려보낼 마음으로 300명을 남기고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2만을 그대로 22,000을 돌려보낼 때 얼마나 속이 쓰라렸겠어요? 그러나 그 쓰라림을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삼켜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드온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군사들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 300명과 저 큰 전쟁에 믿음으로 임하는 것을 기드온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숫자가 많다? 그럼 전쟁 나가자. 오케이. 그런데 숫자가 적어? 우리가 열세야? 그럼 난 전쟁 안 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숫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숫자로 만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30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그 숫자를 보고서 싸우는 사람은 300만 명 데리고 나가도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숫자로 만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300명을 데리고도 13만 5천을 대적하여서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내 주변에 군대가 없어도 오케이예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드온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도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에 민감하게 의존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기드온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드온,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면 스스로 내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도 모든 군대와 싸워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드온 한 사람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한 사람으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식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300명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 300명은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이 300은 곱하기 300인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300대 1과 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13만 5천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한 사람을 치듯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300대 1로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드온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100만 군대라 할지라도 능히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병력을 돌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기드온을 보시면서 그를 설득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승리를 주겠다 설득하시고 확신을 주시고는 하나님이세요. 그리하였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기드온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장수는 병사들이 얼마나 강하냐, 전쟁 때 승패가 그 병력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비록 병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군사들을 기꺼이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적을 무찌르게,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많은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범한 장수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병사를 가지고서 큰 병력과 싸워 이기면 큰 장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만드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그 지역의 모든 나라 군대들이 다 벌벌 떨게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작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세계적인 또 세계적인 장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돌려보내면 내 병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치듯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돌려보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막으시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지만 당장 내일 내가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갚을 길은 보이지 않고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루트는 다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마저도 돌려보내라 하시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모자란데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신뢰함으로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을 때 믿음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라고 하시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내가 든든히 생각하는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돌려보낼 수 없는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32,000명도 30만 명도 300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에 더하면 무슨 군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 군대와 싸워 승리합니다. 미디안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수백만 군대가 되었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해지면 승리합니다. 300명이 아니라 3명을 데리고도 승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기드온처럼 내게 있는 것을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용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당장 내일의 약속을, 내 내일 당장의 그 어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찍어내고 돌려보낼 때에, 믿음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그것을 그 상황에서 돌려보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숫자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큰 용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숫자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맞서 싸우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장수들의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숫자를 뛰어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가 주중에서부터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 그 매일 일상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숫자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회복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시간 보신다고 들자마자 바로 찬양을 검색해서 땡튜브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가급적이면 그 한 찬양으로 그 하루를 온종일 묵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도 그 찬양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떠올려 보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닫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으로 내 삶을 드리면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이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루를 찬양으로 열어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 중에 만나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지만, 그래서 무력감에 정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잘 되게 돼 있어요. 매일 찬양은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주고 숫자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많은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을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고작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 32,000명을 보면서 흐뭇해하던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 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더 많아야 유리하고, 내가 더 많아야 싸워볼 만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 숫자들 연연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더 많아야 내가 승산이 있다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주목하라고 하나님 돌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군사와도 그 어떠한 대적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백만군대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감당해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300이 아니라 3명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몸으로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싸워 이겼노라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든든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돌려보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대적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때에 미디안을 능히 싸워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려보낼 수 없는 때에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돌려보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